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순순장 노은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업로드 날짜를 보시면 2021년 1월 3일일 겁니다. 정말 2020년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다가올 21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고 여러분만의 해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뭐 따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나이 먹는 거니까.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원래 지난주 27일 영상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올리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유튜브 플랫폼으로 바뀌게 됐어요. 네,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워낙 플랫폼이 좋아요. 기분 좋고 워낙 이전부터 탄탄대로 잘 걷고 있던 거다 보니까 좋은데, 중요한 것은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동영상이 배속이 안 돼요. 배속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플을 다운받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께서 구동을 하셔야 되는데, 순정으로서 여러분들 배속을 원하시면 그거 알아서 다운받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양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제가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유튜브 플랫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아마 지금 유튜브 배속으로 들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숨모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칩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똑같이 진행하고요. 로마서 10장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책상 한번 볼까요? 책상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갖고 와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책, 두 번째 구역공과 교재, 세 번째 필기구, 네 번째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보조교재. 지금 당장 갖고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갖고 왔다고 칩시다. 갖고 오셨겠죠 뭐. 여러분들 전 믿어요. 내 믿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오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들의 의를 쌓는데 열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있어요. 하지만 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들의 의를 쌓는 게 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은 드러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혀가 제대로 꼬이네요 오늘. 라는 게 들어보기의 요약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본인의 노력으로 의를 획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행동,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강조하고 했죠. 근데 그것이 뭐다? 본인의 노력으로 의를 획득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을 위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열심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열심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사, 헌신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에 복종하지 않았나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누구냐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래요. 즉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따르지 않았고요. 그에 대한 의도 모르고 의도 복종하지 않고 본인들의 의만 썼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할 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의를 포함하여 얻는 게 많았던 분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심지어 의를 추구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오직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조건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나와요? 일단 한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랍니다. 질문 2번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이 되셨습니까? 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한번 우리가 배워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알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 혹은 마침이 되실 것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는 행동들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 행동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원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 스스로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 그 율법의 그 원리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원리 이후를 본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라지심으로 그 이전의 원리는 모두 다 사라지게 돼요. 의미가 없어지게 돼. 그리고 예수님과 온과 동시에 새로운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출애굽기 시절부터 성전에서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 성전, 처음에는 성막이었다가 성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있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 성소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그런데 대제사장이 무슨 절기마다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 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이름이 뭐냐면 휘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동시에 반으로 쭉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는 한꺼번에 연결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고 의로워지는 원리인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솔직히 TMI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이것 때문에 지금 한 10번 실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네, 질문 3번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의미는 무엇이죠? 자,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죠?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으느니라, 이르느니라 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둘 다 같은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로. 근데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바를 내가 입으로 계속 표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즉, 믿음이랑 믿음에 대한 고백은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입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의는 결국 무엇이다? 구원이다. 구원을 받은 자임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질문 4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먼저 보내시나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함과 같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먼저 보내시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배님들 혹은 우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이들이 왜 보내짐을 받느냐? 사람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그 복음을 몰랐던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즉, 이 사항 두 번째 보시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 구원을 얻는 이 사항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고를 하게 된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자들의 그 말이 아름답다. 즉,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전에 전도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잠시만요. 그게 지금 구역공과가 아니라 그 이전 양육교재에서 7과에서 나왔던 그 전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진행을 해본다면 그가 말씀을 들었으니 나 또한 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서 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 여러분들은 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나눔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들을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 시인하는 모양 중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포함된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계속 고백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전도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질문 5번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적어보세요.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16절에서 17절. 자, 질문을 한번, 잠시만요. 이게 목사님께서 한번 주신 게 있는데 이 질문을 바꿔보라고 하시네요. 자, 보통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을 바꿔본다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다하여 그들이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죠? 복음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던 자들에게 전하는 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 믿음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주위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죠.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의 근원, 복음의 근원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근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2장 상반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원, 복음의 근원도 모두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장에 대한 질문 코멘트가 끝납니다. 이제 생각하기 나아가 보도록 해보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지식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심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늘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몇몇 분들, 저도 가끔씩 간증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숙제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지 않았을 뿐이죠. 그냥 전해야겠다라는 그냥 마음으로서만 진행했을 뿐이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전도자일 뿐이에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일 뿐입니다. 일단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로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일단은 복음을 전하려면 늘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같습니다. 적용과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실수를 해서 그런지 이번 영상 길이는 정말 너무 긴 것 같아요. 자, 적용하기.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누구인지 이름을 적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을 정할 것인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눔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은연중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분인가요? 복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여러분들의 정의로 한번 정의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자, 제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은 이름은 이게 제가 동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해서 그냥
분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친구들이 제일 믿음을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노은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이름 다 깠으니까, 노은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은택의 친척들, 원래는 그분들도 다 교회를 다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더더욱 그들에게 더 기도를 위해서 복음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은택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다, 일단 저는 노은택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다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전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일단은 갑자기 그들에게 한번 이야기 와봐 하면서 예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다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지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내가 힘들었던 시절에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저에 대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는 부분, 이게 알게 모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부분은 뭐냐면, 바리새인 사람들이 일부러 그냥 더 크게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평소보다 더 조용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부터 약간 좀 달라지는 부분, 너들은 안 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평가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비대면 순모임을 완성이 됩니다.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저 이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TMI를 좀 제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시고 코멘트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도 22분이네요. 언제쯤 줄어들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같이 21년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